팔복 연속 설교 3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39번째 시간으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방을 거쳐 요단강 건너편으로 향하셨고 늘 그랬듯이 많은 무리는 신비한 기적과 신령한 교훈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그렇다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그곳으로 몰려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국정원 직원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호시탐탐 트집 잡을 기회만 노렸고 때마침 적절한 시비거리를 발견했던 그들은 주님께 다가와 뜬금없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들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언급했다시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즉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악한 의도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요즘 대중의 인기를 얻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당 지지자냐 야당 지지자냐 하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대답하는 순간부터 다른 한쪽의 지지와 후원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질문,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해 여러 번 시비를 걸었지만 매번 별다른 소득 없이 예수님께 도리어 역공을 당하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도 끈질기게 주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물고 늘어지는 이 모양새는 마치 먹잇감을 끝까지 추적하여 물어오는 사냥개처럼 보일 정도고 그야말로 사람을 괴롭히면서 악을 행하는 일에 끈질긴 사탄 마귀의 행태를 너무나 닮았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지식과 열정과 인내가 선하고 옳은 일에 사용되기는커녕 도리어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을 흠집내고 해코지하는 일에 허비되는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인류 대학에 진학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며 막대한 부를 소유하는 일 자체가 선한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본분과 깜냥에 따라 선한 양심으로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이자 향기로운 제물임을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소유한 재물과 성공 여부로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판가름하는 짓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작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요지는 이 질문을 던진 그들의 행위 자체가 매우 악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무엇이든 답을 내놓는 그 즉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까지 휘말려 여기저기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즉,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정과 긍정 둘 중 하나뿐인데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든 상관없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우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는 이혼 문제에 관해 예수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정치적으로는 헤롯 안티파스를 지지하는 셈이고 신학적으로는 이혼 사유의 엄격한 샴마이 학파와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정치적으로는 헤롯 안티파스의 분노를 사게 되고 신학적으로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힐렐 학파와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되죠. 그래서 앞서 언급했다시피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질문은 재미삼아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여론과 인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정치 성향에 관한 질문을 매우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질문은 그보다 더 부담스럽고 위험천만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답이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미리 파놓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경건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존경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멀쩡한 사람을 음해하고 해코지하기 위해 안다라는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당시 유대교의 왜곡과 변질과 타락이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바리새인들의 이 더러운 의중을 부각하기 위해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하는 어구를 굳이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호락호락 넘어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당장 긍정이나 부정을 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되물어 보십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즉, 이혼에 관한 율법의 규정은 무엇인지 되물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여 덧붙인 세칙이나 규정 따위는 제쳐놓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구약의 율법이 이혼 문제에 관해 어떻게 가르쳤는지 대답하게끔 요구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더 높은 권위를 추구하고 숭상하는 랍비의 논쟁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고 거침없이 대답했죠. 당연합니다. 율법이 그에 관해 분명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매우 수월하게 대답할 수 있었고 그들이 손쉽게 떠올려 인용한 율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다면 여기 언급된 이혼 증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유대교에서는 혼인을 남편과 아내의 법적인 계약 관계로 바라봤던 까닭에 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영장을 필요로 했다고 하는데 부부의 혼인 계약을 파기할 때 필요한 영장 같은 것이 바로 이혼 증서였고 여자가 이혼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이 증서를 소유하면 다른 남자와의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증서에 관한 율법 자체가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조치였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노예와 짐승 같은 재산 가치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는 사회였고 심지어 남편의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문화였죠. 그러나 이혼 증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는 조치 자체가 오늘날 이혼 조정 기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까닭에 이혼을 남발하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존권과 생계를 보호하는 장치로도 적절하게 활용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인권적인 관습이 판치던 야만의 시대에 이혼 증서는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죠. 재차 언급했다시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한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섣부르게 혼인을 파기하지 않게끔 제어하는 역할, 즉 혼인 서약과 가정을 지키도록 돕는 제동 장치였습니다. 둘째,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제가 만연한 시대에 이혼 사유를 빌미로 참혹하게 내쳐지는 여성의 생계와 권리를 돕는 일종의 보호장치였어요. 그러나 당시 많은 남성은 이혼 증서를 작성할지라도 조금 더 손쉽게 이혼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만 골몰했을 뿐이죠. 다만 이혼 사유에 엄격했던 샴마이 학파만 그나마 가늠할 경우만 이혼을 허락했지만 그조차 여성한테는 엄격하고 남성한테는 관대하게 적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고 되물어 보셨고 바리새인들은 신명기의 이혼 증서 명령을 인용하여 대꾸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혼 증서에 관한 명령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조치하신 일이다 하는 대답으로 일축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으로, 공동 번역은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완악한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저지르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무감각해지는 죄인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라 하고 명령하신 이유는 죄에 무뎌진 마음으로 무분별하게 이혼하는 패단을 제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런저런 일을 저지르면 이혼해도 된다 하는 율법의 취지는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와 가정과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고하고 완악한 죄인들은 죄에 무뎌진 마음으로 율법에 담겨있는 본래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했고 오히려 율법의 명령을 교묘하게 이용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언급한 이혼 증서에 관한 율법의 명령은 본래 이혼 자체를 신중히 결정하게끔 권고하기 위한 취지로 세운 법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남성들은 이 법을 빌미로 도리어 이혼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근거로 써먹었던 것입니다. 규칙과 규정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는 그 법을 만든 본래의 의도와 취지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무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이 제정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식일에 관한 법으로서 율법이 명시한 안식일 규칙의 대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 명령의 목적과 의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안식일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또한 안식일이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즉 쉬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히기 쉬운 죄인의 본성을 거스르고 노동과 안식을 함께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리듬에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일 준수의 목적이죠. 그런데 훗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이 계명을 꼼짝 말고 버티는 날로 왜곡시켜 버렸는데 심지어 사람이나 짐승이 병들었어도 일하지 마라 하는 명령을 고지곳대로 지키느라 치료 행위조차 금하고
심지어 누군가 조금이라도 일한다 싶으면 죄인으로 낙인 찍어 처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밀 이삭을 잘라 먹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 하며 계거품을 물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으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의 취지와 의도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변론하셨는데, 다 다루기는 어렵고 대표적인 가르침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께서 간파하고 해석하신 안식일 명령의 취지와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무엇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일까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는 날,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위한 날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경배하고 기념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서 그야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과분한 은혜였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없었던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표지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유와 안식과 복을 만끽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복된 날을 옴짝달싹하지 않은 고리타분한 날로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안식일의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을 무섭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야말로 고리타분하고 살벌한 날로 변질시켜 버렸죠. 통탄해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본문의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비열한 의도가 처음부터 들어먹히지 않았던 탓에 또다시 이혼 증서에 관한 율법의 내용으로 예수님께 대꾸했지만, 그마저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저들의 불신앙과 저급한 행태를 폭로하셨을 따름입니다. 즉, 자기가 판 함정에 저 스스로 빠진 셈이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단답식으로 율법을 암송하기만 했을 뿐 그 율법의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취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단 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을 오히려 원활하게, 죄책감 없이, 간편하게 이혼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음흉하고 이 저급한 속내를 폭로함과 동시에 혼인 규정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를 상기시키기 위해 모세의 율법을 더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의 명령을 인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자체로도 여러 가지 풍부한 교훈과 통찰을 끄집어낼 수 있지만, 오늘 설교의 맥락을 적용하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한 몸을 이룬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연합과 연대를 위해 힘써야 마땅하다 하는 뜻을 지닙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혼인한 부부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서로의 희생과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율법의 명령마저 제 욕구를 위해 너희는 오용하고 남용하는구나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일부 정신 나간 목사들과 신자들은 남녀 차별은 성경적이고 지금도 그 가치는 유효하다 하고 주장하는데,
제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의 명령과 규칙을 들먹이며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는 사람들, 또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제멋대로 해석하여 제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한 사람들, 정작은 그들이야말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교훈, 즉 율법과 복음의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명심하십시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그 은혜를 힘입어 이웃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오히려 위험 신호로 여기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떠올리며 우월감에 사로잡히거나 훈수들 생각만 하며 혀를 차고 있을 뿐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성경의 교훈을 내세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일쑤고 제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할 따름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발등에 심판의 불이 붙기 시작한 상태임을 명심하십시오.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바리새인들만 득실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생명과 은혜와 자유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기독교회는 고리타분한 종교 집단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된 불신앙과 불순종에 길들여진 몸과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찰하고 은혜와 자유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쓴다면 완고하게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녹이시는 성령의 은혜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